주일학교 때 흥미진진하게 들었던 다윗의 물맷돌 사건의 시작입니다. 물맷돌이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것이죠. 맷돌인데 물을 사용해서 곡식을 가는 돌이다, 이런 의미에서 맷돌입니다. 거기에 물자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곡식을 이제 맷돌로 갈았으나 물을 집어넣어서 갈아야 할 곡식들이 있었던 게죠. 그래서 이 맷돌을 물을 집어넣으면서 곡식을 갈 때 이 맷돌은 얼마나 크기였냐면 탁구공만한 크기였다고 그럽니다. 그 돌들이 이렇게 서로 탁구공이 아니라 테니스공인데요. 그 돌들이 서로 모여서 그 안에 물을 집어넣으면 서로 섞여서 이제 곡식이 갈아지는 것인데, 저희는 주일학교 때 이 물맷돌을 제대로 선생님이 설명해 주지 않아서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억은 조약돌,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던지면 물 수면을 박차고 한 서너 번 튕기는 그런 조약돌로 제 머릿속에 남겨졌는데, 그런 돌이 아니고 테니스공만한 크기의 돌인데요.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돌이 아니라 전쟁용이었고 살상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물맷돌에 처음 기록된 역사의 흔적을 보면 에집트에서 이것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에집트 피라미드에 투탕카문이라고 하는 그 묘를 역사에서 배웠을 텐데, 그 투탕카문의 무덤에서 이 물매가 발견되고, 또한 성경에도 이 물맷돌을 단순히 장난감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전쟁용으로 살상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군데를 좀 찾아보면 사사기 20장을 좀 보십시오. 사사기 20장 16절에 기브아 군대가 물맷돌 부대를 운영을 한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20장 16절 말씀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백발백중 맞춘 거죠. 부대입니다. 700명이면 대대급이죠. 그 대대급의 물맷돌 부대가 있었고, 그들은 백발백중 정확히 상대방의 적을 향해서 공격을 할 때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본 군대 이 사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대기상, 역대기하, 열왕기하 이런 곳에 곳곳에서 이 물맷돌 부대가 운영된 것을 확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울과 다윗의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32절, 33절, 34절, 37절, 38절을 좀 보시면 이 대화가 서로 오가는데 좀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또 다윗이 말합니다. 38절에 사울이 말합니다. 39절에 다윗이 사울이 준 옷을 벗습니다. 서로 대화가 주고가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이야기로 본문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눈으로 확인한 이 31절부터 40절 가운데 무엇이 이상한 것인지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상한 것이 하나 보이는데, 주도권을 다윗이 쥐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말을 하면 사울이 그 다음에 얘기하고, 다윗이 말하면 그 다음에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겁니다. 지금 사울은 실권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 앞에 와 있는 다윗은 20살이 안 된 미소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징집 연령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20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군대를 갈 수 있는 징징 연령의 출발을 20살로 봅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라 이라고 말한 것은 아직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20살이 안 된 다윗이 당시 실권을 갖고 있는 왕 앞에서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지금 이 둘은 왕과 신하의 관계도 아닙니다. 성인과 성인의 관계도 아닙니다. 왕과 어린아이의 관계입니다. 그것도 목동과의 관계입니다. 왕과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박한 직업을 갖고 있는 목동인 다윗. 그러면 당연히 왕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왕이 사울이 먼저 다윗에게 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너 왜 왔냐? 네 아버지 뭐하노? 뭐 이런 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윗이 먼저 말을 하고 사울이 그 다음에 응답하고 다윗이 말하고 사울이 응답하는 이 구조로 글을 쓴 이유가 뭘까?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다윗이 왕 앞에서 떨지 않는구나, 대단히 용감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둘은 차를 마시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둘은 전쟁을 앞에 두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NSC를 운영하는 겁니다. 안전보장회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NSC의 NSC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 NSC 의장인 대통령이 좌장격에 앉아서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작전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NSC의 좌장의 자리에 사울이 앉지 않습니다. 다윗이 앉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윗이 용감하다는 말로 해석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NSC의 좌장의 자리에 다윗이 앉았다는 말은 명실공히 이 다윗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실제 왕이긴 하지만 당신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당신은 어떤 아이디어도 내놓을 수 없는 폐위된 왕이에요, 실제로. 왕의 자리에 다윗이 앉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 우리를 봅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리더하는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세상의 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빼앗긴 폐위된 사울처럼 빼앗긴 사람인지, 우리는 이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다윗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죠. 겉으로는 어머니입니다. 겉으로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끌려다녀요? 이게 사울이죠. 겉으로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일개 어린아이한테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 위치가 아버지요, 어머니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누군가는 우리 중에
이 어린 다윗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십을 빼앗기고 우리는 기진맥진한 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울같이 사는 것이 뭘까? 다윗같이 산다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는 목사의 리더십을 여러분들 앞에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장로의 리더십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 무엇이 없길래 이 사울은 어린 다윗에게 질질 끌려다닐까?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 사울은 자기의 왕자를 빼앗기고 다윗에게 끌려갔을까? 우리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답을 하죠. 여러분 37절 보십시오. 우리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제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 14절 보십시오.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사울로 산다는 게 뭘까? 다윗으로 산다는 게 뭘까?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여호와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37절에 여호와 이름을 회복시켜요. 사울로 산다는 게 뭔가? 다윗으로 산다는 게 뭔가? 용감하냐 용감하지 않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았느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사울에게서 떠나 미치광이가 되고 의심하고 어떤 누구도 믿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로 세상을 살 것인지를 묻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그림은 1545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누구의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1545년이라면 1517년에 종교가 일어났으니까 한 30년 후에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은 수도원의 기원, 수도원의 오리지널, 수도원이 어떻게 출발했나라는 이야기의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맨 위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배불뚝의 사탄이 양쪽에 같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데요. 이 사탄이 똥을 쌉니다. 근데 그 사탄이 싸는 똥의 내용을 보면 성직매매, 돈 갈취, 세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으나 루터의 설교를 듣고 그림인 것 같습니다. 루터는 캐톨릭 사제들을 가리켜 사탄의 똥덩어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루터가 말입니다.
왜? 수도원의 기원, 중세 수도원의 기원은 뭘까? 도 닦는 데가 아닙니다. 기도원이 아니에요. 거기는 수련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캐톨릭 신부들이 11세기경에 독신령을 명받아 결혼을 못합니다. 11세기부터. 그 전까지는 결혼했어요. 그런데 11세기에 결혼을 금한 이유는 수많은 교회 재산을 자기 부인,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에게 막 돌리니까 이 교회 재산이 너무나 아까웠던 교회는 신부들에게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뭐 성스러운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캐톨릭 신부들이 결혼 안 하니까 뭐 성스럽다, 뭐 고귀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철저히 재산의 문제입니다. 철저히 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뺏기가 싫으니까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들은 안 할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라인을 통해서 교회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하나는 자기 조카들, 하나는 숨겨둔 아들들. 여러분, 로마 교황에 그리고 당시 중세 캐톨릭 신부들은 여자 하나씩은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겨놓은 아들들 엄청 많아요. 이것을 가르쳐 루터가 사탄의 똥덩어리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탄은 결국 로마 캐톨릭 사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로마 캐톨릭 사자들이 똥을 싸니까 거기에는 세습, 조카에게 물린 돈, 숨겨진 아들들에게 숨겨둔 재산들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교를 보고 있습니다. 세습, 우리는 점잖게 얘기합니다. 루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세습하는 명성교를 향해서 설교를 한다면 이 사탄의 똥덩어리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과격한 단어를 쓰는 목사가 없어요. 교회 돈을 횡령한 사람, 교회 돈을 횡령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이 사탄의 똥덩어리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여자 성도들을 추행한 전병을 향하여 사탄의 똥덩어리라고 얘기하지 성추행한 목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루터 같은 영성을 갖고 있는 이 땅의 목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는 욕망이 가득 찬 거죠. 학벌을 위조하고 학력을 위조하고 세습을 하고 돈을 횡령하고 교회 여성을 성추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영성이었죠.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욕망이 가득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내 욕망이 들먹거리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똥덩어리요. 여러분들은 미친 사람들이죠. 사울이 그랬으니까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들먹거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나 벌벌 떨려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맙시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알려주는 다윗에게 사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소환해서 사울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자 37절 맨 끝에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과연 사울은 37절 전반부에 다윗의 말을 듣고 감동한 것일까?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37절에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에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회개한 걸까요? 감동한 걸까요? 다윗의 용감성에 박수를 보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3절과 연결시켜서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너는 소년이다. 20살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37절에서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20살이 안 된 아이, 미성년자, 징집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가 군대를 간다고 나서면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건 법에 저축된 일을 사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이 어린아이 20도 안 된 징집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가 사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하니 왜 사울은 허락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크게 봅시다. 지금 사울 진영에 군인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건 보나마나 치는 겁니다. 여기에 사울은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은 두 개의 전술 전략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용감성, 하나는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밑에 부하들이 다 합니다. 최고 사령관은 오직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기입니다. 용감성, 이 용감성만 불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진영의 모든 군인들은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가 나섭니다. 순간 뒤집어지는 겁니다. 사령관인 이 사울은 다윗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린애가 나간다. 어린애가 용감하게 나간다. 니들은 뭐하나? 이겁니다. 야비한 사울입니다. 다윗의 말에 감동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말에 감동했다면 이 37절의 말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사울이 고민했다. 사울이 기도했다. 사울이 묵상했다.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윗이 가겠다고 하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김신조 사건이 터진 해였습니다. 그때 이 나라는 한 어린아이 때문에 공산당에 대한 증오심을 지금 제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뼛속 깊숙이 심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어린아이는 이승목입니다. 이승목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소리를 듣고 그 말을 하고 죽었다. 공비한테 찢겨 죽였다. 이것이 한 사회를 뒤집어 놨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랬는데 우리는, 어른은 그날을 기점으로 전국의 국민학교는 반공 웅변대회로 1년 12달을 보냈죠. 저도 그 웅변의 한 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지금 제 설교 스타일이 거기서부터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사태를 반전시키는 힘. 사울은 대단히 비열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적진에 내보내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용감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될, 내보내서는 안 될 어린아이를 내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에 감동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믿음으로 다윗을 적진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재래식 전투 방법으로 사울은 싸우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전쟁을 하기는 너무나 어린 키도 작은 다윗에게 사울은 자기의 옷을 입혔다는 것은 기존의 전쟁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토록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라고 외쳤건만 이 사울은 다시 도람이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38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은 사울의 옷입니다. 사울의 옷은 그냥 사울의 옷이 아니라 왕의 옷입니다. 왕의 옷을 입었다 왕입니다. 왕의 옷은 어떤 누구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은 명실공히 이스라엘 왕을 다윗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섭리를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벗어요. 여러분 39절 4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무기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이 벗어준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번 달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합니다. 이 다윗의 사울의 옷을 거부했던 모습과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온전성, 복음의 온전성을 말한 그 말씀과 오버랩을 시켜보십시오. 일치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 받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신학교를 나와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세습돼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부터 직접 사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완전성, 사도의 완전성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명확히 기록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39절 40절의 말씀에 얹혀보면 나는 사울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부터 직접 부름받은 그리고 기름 부음받은 왕입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입혀주는 그 옷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명실공히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그 근거는 무엇에 두십니까? 내 자식이 잘 됐으니까? 나는 돈을 잘 버니까? 합격을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증거라면 여러분들은 사울이 입혀준 옷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완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입지 않아도, 사울의 옷을 입지 않아도 다윗은 여전히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벗어야 할 사울의 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거추장스러운 옷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불편하고 그 자리가 힘들고 그 자리가 몸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울의 옷을 입은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자리가 불편하면 그것은 목사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의 자리가 불편하면 장로로 부름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울이 입혀준 옷입니다. 그건 벗어야 합니다. 권사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선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권사직을 버려야 합니다. 권사직이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직이 나의 신앙의 클래스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추장한 옷일 수 있습니다. 그걸 벗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불편한 옷을 벗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만족합니다. 내가 장로가 안 돼도, 내가 목사가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영성입니다. 장로가 되게 안달하지 마십시오. 권사가 되게 안달하지 마십시오. 표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을 감추지 않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감추지 않는 겁니다. 소설가로 문단에 나오고 싶었던 한 젊은 소설가가 있습니다. 86년생이던데요.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일생 동안 소설의 주제를 동성애자와 성폭행한 자의 아픈 마음을 그려내고 싶은 그 화두로 고민하면서 글을 쓰는 친구입니다. 여러 곳곳에 이미 자기가 만들었던, 자기가 썼던 원고들을 내보냈지만 모두 다 탈락이었습니다. 실망한 이 젊은 청년은 자기 생각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 전에는 형식을 맞춰보고, 그 전에는 심사원들에게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각색도 해보고 여러 방법을 썼다가 계속 탈락하자 자기의 방법대로 글을 썼습니다. 채택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 젊은 86년생 청년의 글이 출간됐습니다. 정말 처절합니다. 동성애자의 아픔, 성폭행한 자의 아픔, 피해자의 아픔, 구구절절히 아픈 마음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남을 흉내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솔직하게 가는 겁니다. 실력 없으면 실력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몸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린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을 벗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을 아는 겁니다.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사울은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것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말씀 속에서 서로 일치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옷에 맞지도 않는 사울의 옷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여러분에 딱 맞는 예수의 전신갑주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전신갑주로 세상의 사탄들과 악들과 싸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사울과 다윗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를 드러내봤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대화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사울이 옷에 맞지도 않는 옷을 다윗에게 주었을 때 그 옷이 나에게 어떤 옷인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나에게 딱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소망하며 그 전신갑주를 입고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거대한 힘들과 맞짱 뜨는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